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녹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떠나서 베델로 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살다 보면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다 보니까 참 많은 곳에 살았더라고요. 서울에도 살고, 파주에도 살고, 김해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여기저기 참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부교육자로 한 18년 정도를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래 있다가 하나님이 첫 담임 사역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보여주셨는데,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 부교육자로 좀 더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속에 많이 싸웠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가면 좋겠다. 너 가야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제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제 안에 이 갈등이 되었던 이유가 참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시골에 저 김해 대동면 한참 저기 제일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나마 그 몇몇 성도가 되지 않는 교회가 또 서로 싸워서 반이 또 쭉 나눠져 가지고 절반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또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거의 바닥이 났고 담임 목사를 모실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모두가 또 제가 그곳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제가 그 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래도 제 속에 하나님이 가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로 생활하던 때보다도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제 속에 그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보다 여기 이 시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제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제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좀 모인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력서도 여러 수백 통씩 들어옵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있죠. 서울에 이름 있는 그런 교회 부교육자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약한 교회, 시골 변두리에 있는 미자리 교회 이런 데는 목회자들이 참 가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으니까 경쟁이 없어요. 거기도 담임 목사를 뽑는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도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해보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쟁이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노회도 그렇지만 약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목회적 자질로 볼 때 진짜 실력 있고 똑똑하신 분들 작은 교회 섬긴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한 분들,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전혀 없거든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은지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지지하고 대단한 곳에 가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제가 부산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제가 정말 작은 교회에서 거기서도 제가 이 사역지로 있다가 서울에 제가 좀 큰 교회 한번 가니까 이거 차장인도를 했습니다.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쭉 앉아 있으니까 우쭐해져요. 막 그 악기도 대단하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니까 막 거기서 찬양인도 한번 입으면 우쭐해져요. 제가 뭐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몇 명 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시고 예배 드리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환경이 사람을 어느 정도 바꾼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전혀 없거든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우쭐해질 게 전혀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도 때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거기 있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 때로는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절반 정도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도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디에 머물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디에 가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고 또 어디를 가라고 하셨는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자, 우리 12장 1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어디를 떠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그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데 너는 반드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어디입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데 대충 감을 잡으면 이라크 남부 지역쯤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는 대단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도시는 달 있잖아요. 밤에 떠 있는 그 달신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죠. 지구라트라는 신전탑이 도시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이 우르라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판매하고 생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며 문명이 발달하여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아주 잘 나가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가 이 우르라는 이 도시에서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갑부집 아들이에요. 태어나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풍요롭고 안정적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던 장소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내가 반드시 떠나야만 네가 이것을 떠나야지만이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이때 부르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예요. 저희 부모님도 조금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사를 가셔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을 사셨더라고요. 50년 넘게. 저희 부모님도 저 경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시골에서 내려오시는데 50년 넘게 사셨으니까 다른 곳을 안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좋대요. 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죠. 익숙한 곳이고, 나이가 들어서 어디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풍요롭고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정말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나의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질비하게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네 떠날래가 아니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고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면 너는 결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 떠나야 된다는 것이지 떠날래가 아니에요. 떠나겠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네하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우상 숭배의 본고지였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디를 떠나야만 했습니까? 자, 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자신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냐면 밧단 아람을 나중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가나안 땅을 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왜 떠났죠? 계속 살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 집에 계속 있고 싶어 했는데, 그가 아시는 대로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았는데,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붕괴해가지고, 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붕괴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평야 지역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우르라는 도시와 밧단 아람이라는 이 도시는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밧단 아람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와 함께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밧단 아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성도님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밧단 아람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떤 곳이었죠? 풍요롭고 여유롭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지만 죄악의 온상, 죄악의 본거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죠. 그것을 떠나야만 했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밧단 아람은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경쟁하는 곳이었죠. 자녀가 없던 이 라헬은 이 야곱이 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라는
이 레아는 좀 라헬보다 인물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는 자녀를 쉽게 순풍순풍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라헬도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라헬과 레아가 누가 자녀를 더 많이 낳나 완전히 경쟁을 합니다. 여자들 무서워요. 애 많이 낳는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누가 많이 낳냐? 누가 아들을 낳냐? 무섭습니다. 아들 몇 명 낳느냐? 우리 옛날에 그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 궁중에서 싸우는 일들 보면 그 있죠. 뭐 중전 마마 또 옛날 빈들이 왜 그래 말해요. 빈들 사이에 그 암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느냐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느냐, 누가 자녀를 많이 낳고 생산을 하는지, 또 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부리던 여종들까지 나중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치열한 서열 다툼이 벌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이 밧단 아람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경쟁과 다툼의 자리를 떠나라. 또 밧단 아람은 어떤 곳입니까? 욕심이 가득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장소입니다. 잘 아시듯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레벨이 한 2, 3 정도 된다면 라반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10 정도 돼요. 레벨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기꾼으로 따지면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TV를 트는데 어떤 여자가 이름을 3개를 가지고 사기를 쳤더라고요. 69년생인데 86년생으로 속였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대요. 일주일에 3번씩 피부과를 가서 피부 시술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69년생인데 86년생으로 해서 속였는데 그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다 속았더라고요. 이름을 3개를 가지고 20억을 사기를 칩니다.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내가 라헬과 레아 이 2딸을 줄 테니 대신 일해라.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무임봉사를 시킵니다. 한 번도 삭슬 주지 않아요. 월급을 주지 않아요. 14년 동안. 라반은 대단합니다. 14년 동안 무임봉사를 시킵니다.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래 말합니다. 외삼촌이여, 내가 당신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당신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예를 들면 또 100원을 준다 해놓고 50원만 주고, 10,000원을 준다 해놓고 2,000원만 주고, 뭐 이런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라고 야곱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묵은 감정을 토해내죠.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이고 사기쳤다. 꼭 1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10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인데 더 많이 나를 계속 속이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요, 라반이요. 근데 성도님들, 야곱은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외삼촌이 머리 쓰면 나도 쓴다. 그래가지고 30장 42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외삼촌의 어떤 아롱지고 얼룩진 이 양과 염소를 내 거다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계약을 맺습니다. 변종이거든요. 이 변종이 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라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아롱지고 얼룩진 거 네 변종 네 가져가라. 안 태어나는 걸 알거든요.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 네 그거 가져가라. 10마리 중에 1마리 태어나면 많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알아, 그거 가져가라. 대신 순종은 다 내 거다. 하여튼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이 야곱이 아무튼 굉장히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그러면서 이 튼튼하고 좋은 양이면 아무튼
야곱이 자기 양과 염소로 자기 것을 삼고 빌시빗이라고 다 죽어가는 그런 양이나 염소면 누구 걸로 만들겠습니까? 라반의 걸로 만듭니다. 굉장히 야곱이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경쟁하고 여자들이 싸우면서 시기, 질투, 경쟁, 다툼, 이 치열한 곳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네 그것 더 있으면 네 베르겠구나. 너 안 되겠구나. 밧단아람 떠나라는 겁니다. 밧단아람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으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듯이 야곱을 보시면서도 네 그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 밧단아람에 너 계속 있으면 너 안 되겠구나. 떠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경쟁과 다툼 그리고 속임의 장소인 밧단아람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 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어디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 두 번째, 또 너희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밧단아람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뻗하며 살고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속히 떠나라고 하시고 또 너희는 경쟁과 다툼과 속임이 있는 이 밧단아람을 떠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유혹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월급도 많아요. 나중에 그 노후도 보장되어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인데 이곳이 진짜 갈대아인의 우르처럼 나를 자꾸 범죄하게 해요. 하나님을 배역하게 해요. 세상을 따르게 하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나의 노후가 안정되고 내가 하여튼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죄짓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어서 이곳이 갈대아인의 우르이니 떠나라고 합니다. 벗어나라. 과감하게 떠나라. 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떠나라고 하십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 내가 그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곳에 가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질 거리들이 내 앞에 생겨요. 그곳에 가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있어서 그곳이 갈대아인의 우르이니 과감하게 그 취미 생활도 끊어라. 떠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지만 끊고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밧단아람은 어떤 곳일까요? 경쟁이 너무 심한 곳 있죠.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난무하는 곳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곳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이득이 생기는 곳이라도 치열한 경쟁 구도 너무너무 치열해요.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곳,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 시골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없어요. 밤 7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할머니들이 밤에 전기 아깝다고 텔레비 하나만 켜놓고 7시만 되면 다 자요. 뭐 그리 일찍 주무시는지. 아무도 안 다녀요. 깜깜해요, 마을이. 불 하나 없어요. 가로등 몇 개 말고 깜깜해요. 제가 산책하러 나간다면 뱀 나온다고 다니지 말아요, 밤에. 제가 도시에서 뱀을 봤습니까? 진짜 뱀 있더라고요. 밤에 뱀 나온다고 다니지 말아요. 밤에 다니는 뱀이 있대요. 그러니까 할 게 있습니까?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고 말씀 엄청 많이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것도 뭐 재밌는 것도 없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저도 부교육자들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서로 막 경쟁이 심해요. 담임 목사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또. 그러니까 막 경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곳을 벗어나서 진짜 딱 경쟁이 없는 치열한 다툼이 없는 곳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꾸 뒤처질 건데요. 승진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대로 고면하다면 뒤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뒤처지면 어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때문에 뒤처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태된다 그럴까요? 남들보다 떨어져서 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경쟁이 치열한 바다나람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장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갈대아인의 우르와 같은 그런 곳을 떠나지 못하고 경쟁과 다툼과 시기의 장소인 바다나람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내가 죄악과 버타고 살고 내가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저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시고 바다나람을 떠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는 바다나람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한 뒤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오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럼 약한 세상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베델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거기가 어딥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부른다는 히브리어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하란을 거쳐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정말로 고생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베델로 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동선대로 아무튼 베델로 가라는 거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밧단 아람에서 다시 아버지 집 부엘세바까지 갈 때 또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야곱에게도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바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지만 이 야곱도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는 곳을 가요. 성경에 보면 세겜으로 가서 다시 베델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뭐 하라 그럽니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베델로,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갈대아 팟단 아람을 떠나 어딜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고요.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겪으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던 아브라함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팟단 아람을 떠나서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을 들러서 갔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그 땅 족장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여정이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바로 베델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갔다가, 한 사람 또 세겜으로 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고 실족하고 실망했는데 다시 베델로 왔을 때 회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 베델은 실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바로 실패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림으로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서 실패한 후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보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 경쟁과 다툼이 치열한 팟단 아람을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로 곧장 올라가라. 애굽을 들르지 말고 세겜을 들리지 말고 베델로 곧장 올라가라. 너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다면 베델로 가라. 그 베델로 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라. 야곱이 베델에서 깊은 잠을 자고 깬 후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너희들도 돌같이 너희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은요, 영어로 from 그 다음에 to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to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from 나와서, 이 우상의 본거지죠. 제약의 온상을 떠나서, 그리고 또 어디로부터 나오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본거지 팟단 아람, from 이 팟단 아람으로부터 떠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to 베델.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와 싸움과 경쟁의 어떤 곳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 우리는 소금기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으로 바뀌어져요. 구원받지 못한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 나와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지으며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듯이 우리들도 갈대아인의 우르와 같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분내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베델로 올라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진짜 참 샬롬이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있다 한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또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 좋은 이 바다나람, 하지만 시기와 경쟁과 싸움이 있는 이곳에서 참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